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6절까지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오늘은 대림절, 주님이 임하시기를 성탄절 전에 네 번째 기대하면서 넷째 주 전을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가는 거죠.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인데 오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무리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늘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가끔씩 신앙의 회의가 들고 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너무 들어왔을 때, 또 보고 듣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생각을 자꾸 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어떤 위기에 빠지거나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삶이 되지 않고 힘들어질 때 그런 불신과 회의감이 찾아오게 되어서 많은 세월을 믿음으로 뿌려놓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서는 절대 의심이 던질 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죽겠죠. 그런데 그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너 가서 예수님께 좀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이란 말은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요한의 인생 막바지에 무슨 질문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에 또 말라기 3장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신분권을 너보다 앞서 보내.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며 광야에 위치는 이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된 대로 와서 그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태어날 때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가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둘이 같이 잉태했어요. 먼저 6개월 먼저 잉태했죠, 엘리사벳이. 그런데 그 뱃속의 아이가 예수님을 보고 뛰놀았어요. 그리고 그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참가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그 제사장의 가문에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요한이라고 쓸 때까지. 그 아이가 태어나자 요한이라 하니까 요한을 쓰니까 입이 풀리는 그런 이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가 태어나자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빈들에서 주님 모시기를 기다리며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그렇게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광야에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나는 그분의 힘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나라고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에 그렇게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요한이 의심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끔 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다라고 하는 추측적인 발언을 하게 되고,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은 요한이
의심이 생겼을 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어떤 게 맞는지 모르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질문을 이후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요한의 마음이 심히 다운되어 있고 회의에 빠져 있으면 정말 내가 바라던 예수님이신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의심하지 않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요한이 막판에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 의심의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헤롯을, 형수의 아내를 취한 그를 지적하면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마음이 뒤숭숭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메시아는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해방하고 부활 얻은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랬는데 나는 여전히 왜 감옥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또 해방이 됐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원하게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인가?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자들이 전하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그렇거든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아니,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파도 사람들도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들,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힐난하듯 그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자기 스승인 요한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 선생님이 더 메시아 같습니다. 저 예수라는 선생님, 랍비라는 분이 세례를 베푸는데, 아니, 지금 요단강에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있던 그렇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리 모여듭니다. 아니, 우리 스승은 말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라고 억울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보면은 아마 제자들에게 시기 질투도 있었고, 그 예수님의 행적을 요한에게 보고할 때 그리 좋은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은 다 시기 질투가 있고 남 잘 되는 거 보면은 그걸 좀 잘 해줘서 야, 좋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낮추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부정적인 것, 절망적인 것,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자꾸 내 주변에 방치해 놓는다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쌓여서 언젠가는 순식간에 거꾸러질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부정적인 것들을, 주변에 절망적인 것들, 그렇잖아요. 자, 내 자녀의 절망적인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탄식하고 우리 생각이 너무 급한 거예요. 안 되네, 되지 않네, 어디 저건 못 고쳐,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인내심을 갖고 그 불평 불만을 벗어내고 던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의심을 버리고 기도하면서 바라고 소망한다면 그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아서 바로 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 갇히고 제자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야, 가서 물어봐, 이렇게 메시아인가 물어봐, 다른 분이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의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부정적인 것, 절망적인 것 내게 찾아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즉각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자꾸 이 뱀이 말이죠 던지니까 하와가 거기에 넘어간 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오늘 이 질문에 정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감옥에 갇혔어도 확고하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메시아가 뭐 어떤 메시아 있어요? 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권세를 나에게 주는 분이라고 메시아를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제자들, 어머니까지 심지어 와서 강구할 정도로 세상의 임금으로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 진짜 귀족들은 그것도 원치 않았어요. 왜? 그 로마와 불붙어서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지는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이죠, 싸우니.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누릴까 했던. 그러나 많은 군중들도 메시아는 빵을 주는 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시대적 인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세례 요한도 그들과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시대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나라는 종말과 구원과 심판을 한꺼번에 집행하는 인물로 묘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 내가 고독했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모여서 주님 이제 흩어져 있는데 주님 곧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하면 직장을 다니면 뭐해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재림이 금방 오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가 기대한 하늘나라는 악인들이 불로 심판받고 의인들이 해방받는 나라. 즉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은 그 강한 메시아가 오셔서 저 성전에서 부패를 진행하고 사회에서 악을 행하는 악독한 부패한 이들,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들을 불로 그냥 확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실제적으로 요한은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푸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여기 불은 심판이에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반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에서 태우리라 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셨어. 세례도 베풀었어.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무 그런 징조가 안 보여요. 자기도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도 아니요. 가난한 자들도 해방되는 것도 아니요. 징조가 보여야지. 그래 예수님이 너희 스승에게 가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하라.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걸 문자 그대로만 이해한 거예요. 이사야에서 수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죄에서 얽매인 자 포로되고 그 자유를 주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내가 전한 거 있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 팔복이 뭡니까? 육신적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가서 네 스승에게 얘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강한 능력으로 불로
내가 위쳤을 때 말 안 듣는 저들을 확 쓸어버리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게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불로 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회개하라고 외치니 이게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된 자는 여전히 감옥에 있고 가난한 자들도 여전히 가난합니다. 포로된 자를 가난한 자를 해방시켜 빵을 많이 줘서 빵을 좀 많이 달라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무슨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키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악한 자들도 여전히 활기를 치고 불의 심판도 임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확 쓸어버리고 그들의 부를 가난한 자들이 다 나눠서 공평하게 나눠서 그냥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르죠.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다시 한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면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제 조금 바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구약에서도 이사야에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똑같이 말씀을 해주셔요. 별 다른 것도 없어요. 복음이 뭐예요? 빵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죄로부터 구원받는 가난하고 부자들은 예수 필요 없어. 근데 가난한 자들은 칼급해서 예수님 모셔야지, 믿어야지, 메시아니까 따라야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걸 바라고 원하고 말씀하시는 거지만은 사람들은 다 그게 육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잘 돼야 복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 보고 예수 믿고 저렇게 잘 됐네. 그러니까 나도 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높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아. 이렇게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데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의 증가가 드러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가져가지고 풍성해지면은 오히려 더 눈도 다 가려져. 예수님 오시기를 원치 않아. 왜?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 우리들이 요한에 등장하는 나병한 맹인이 못 걷는 사람, 나병한 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등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사회적, 종교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이 의미하지만 영적으로,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죄로 인해 원죄를 쌓고 있는 영적인 불행한 상태, 영적으로 파괴되어서 종의 노예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구속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을 봅니다. 즉각적인 불심판, 패역한 자들을 쓸어버리는 심판하시는,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키고 빵을 주는 그런 일.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친히 임금이 되시고 자기를 위해서 신들매를 세례도 베풀고 그렇게 주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자기를 말이죠. 이제는 다 끌어올리고 말이죠. 그렇게 해주실 그 메시아 아니요. 아닌 거야. 달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내가 만들고 싶은 메시아가 아니야.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내가 만든 메시아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막 눈물도 울고 막 흘리면서 주야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메시아를 바라고 오기를 바라고 있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단들이에요. 요즘 이단들이 아침에도 나와서 있으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요즘 이단들만 전도해. 이단들이 막 설쳐. 얼마나 사방에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해서 신천지로부터 해서 더 난리치 여호와 증인으로부터 해가지고 더 난리치고 있어. 어쩌면 내 뜻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할 때도 오로지 내 입장, 내가 생각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믿음으로 뭐 어쩌고 하는 거지. 그것도 안 되는데 뭘 예수 믿으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그래서 좀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씨 내가 그렇게 바랬는데 그것도 안 이루어지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하나.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셔? 관둬.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의심과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하는 대림이 또다시 우리는 새로운 다시 오실 주님을 대림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를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도하면 의심과 불신앙을 해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판이 아닌 사랑을 비치는 것이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처럼 죄사함을 위한 회개를 위치하는 사랑을 회개와 용서와 사랑을 위치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불을 내려 주기를 외쳤는데 시원한 심판을 기대했는데 거봐 내 말이 맞지? 지금 맞잖아. 메시아잖아. 내가 회개를 비치고 심판을 비쳤잖아. 그럼 그대로 되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그럼 뭘 한 거야? 이렇게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들리는 소문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안진병이도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었지만 그건 국지전이요. 다 일어난 것도 아니고 다 가난한 사람이 다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모든 안진병이들이 일어난 것도 아니요. 눈먼자가 다 본 것도 아니요. 국지전이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 낳게 되고 불신앙이 들게 찾아가. 나의 뜻과 상상 안에 있는 존재하는 예수님, 그것은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만든 메시아는 여러분 메시아가 아니에요. 내가 내 입장, 내 주장을 갖고 내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나일 뿐이에요. 내가 메시아가 되고 내가 메시아로 나아가는 것,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게 이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성명이로부터 해가지고 이단들이 많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믿고 그걸 주입시키니까 그러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 그 이단들이에요. 그 말씀은 또 들은 말씀 또 그 말씀이지. 이단들 가면 막 새롭거든. 뭔가 있는 것 같은 옷도 막 쫙 입고 나오고 말이죠. 성도들한테 물건은 재산 다 바치도록 해서 말이죠. 그거 가지고 말이죠. 핏가문쩍 해놓고 말.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걸 가는 거예요, 다. 내가 만든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저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것은 그냥 나의 욕망의 산물일 뿐이에요. 이거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벗어나서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기준, 심지어 정치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목사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에 누가 대통령 되기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말씀의 근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그래서 오직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태극기 집회하는 그 사람들도 무슨 목사라고 하는 그 따르는 것도 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로 얼마나 많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주님조차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라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아버지, 순간순간 내 뜻입니까? 아버지 뜻입니까? 묻고 기도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를 인내하며 주님 기다릴 수 있고 또한 변함없이 믿을 수 있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오실 때 영접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림절 가운데 사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믿음의 후퇴 없는 신실한 신앙인들로 이렇게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